안녕하세요. 심상희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다시 따뜻해지는 봄 기운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인데요. 열왕기상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꿈의 신비한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좋아했죠. 인간의 운명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그 꿈으로 예시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배웠을 때 꾸는 꿈을 태몽이라 하며 성별을 구분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꿈은 반대라고 하면서 집에 불이 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불일 듯 하는 것처럼 집안이 다시 일어날 재물에 대한 꿈이라며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에 돼지나 호랑이가 나와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꿈에서 보았으니 이보다 복된 꿈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이 믿음의 집안에 깊은 사랑을 품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왕에 오르면서 다윗의 유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의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반응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토대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솔로몬의 대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마음 졸이며 고생했던 자신의 노력이 먼저 생각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을 두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이죠.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왕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책무를 기억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점이에요. 아픈 곳이 생기면 정확한 증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법이죠. 다리가 아프지만 그 원인이 허리일 때에는 허리를 치료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원인은 모른 채 그저 아픈 다리를 치료하려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침을 맞고 다리의 통증에 관련된 약을 먹는다면 돈과 시간만 낭비할 뿐 낫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무척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막 장황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 핵심을 짚을 수 있는 법이죠.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리더십이란 사람을 다루는 일임을 솔로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빚어지게 마련이죠. 때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가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곤 합니다. 자신의 속는 숨긴 채 이중, 삼중으로 복선을 깔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그 질서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이 모든 복잡한 인간 관계의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이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확실한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사람을 읽고 이해하며 사람을 다루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어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어 탁월한 삶을 허락해 줄 것이죠. 또한 어떤 노인이 경험한 지식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젊은 리더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놀라운 리더십을 갖는 솔로몬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리더,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같은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제대로 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다시 기억하면서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과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의 모습을 의미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통해 사람들의 말에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욱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모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을 말해보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내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쳐볼 텐데요. 오늘도 풍성한 셀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